적으세요. 따라 적으세요. 절수행, 절수행, 참선수행, 참선수행, 독경수행, 독경수행, 사경수행. 사경수행. 이제 절은 말 그대로 우리 절을 하는 것이고, 맞죠?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독경은 아까 우리가 우리말 천수경 이런 식으로 연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경은 부처님 경을 뺏겨서 적는다. 부처님 경을 뺏겨서 적어도 큰 공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그 사경책에다가 필요한 것 적으시 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려고 절에를 옵니다. 그럼 행복하게 잘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맞죠? 예, 스님. 그러면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자들이 절에 다니는 신도들이 기도를 잘 하려면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면 기도는 저절로 잘 됩니다. 기도가 저절로 잘 될 때 소원 성취도 저절로 잘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자의 5가지 기도자의 유의사항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보각사 신도들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스님 법문 듣고 있는데 울산 보각사에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받아 적으세요. 부산 보각사 신도들, 울산 보각사 신도 받아 적으세요. 기도를 잘 하려면 첫째,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예, 따라 적으세요.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싸우면 절대로 안 돼요. 대부분의 불자들이 기도를 하는 도중에 다툼이나 시비소란에 휩쓸리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럼 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 중이죠? 맞죠? 예. 네. 동지기도, 인등기도, 특별기도, 천동기도 지금 다 기도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기도 안 올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불자라면 기도를 하고 있는 신도라면 시비소란이 있더라도 따라서요. 시비소란이 있더라도 무조건 참자. 시비소란이 있더라도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싸우게 되면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크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싸움으로 인해 몇 날 며칠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 사람에 대한 괘씸한 생각, 서운한 생각,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내 되시는 분들인데 남편하고 싸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날 며칠을 서운한 생각, 괘씸한 생각, 섭섭한 생각으로 기도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양보하고 이해하자. 화나고 섭섭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 때 이럴 때일수록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화엄성 등 자기가 좋아하는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서 기도의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기도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싸우게 되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따라하세요. 기도 끝, 마음 공부 끝, 인생 끝, 불행 시작. 기도하는 도중에는 참아야 됩니다. 양보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스님. 둘째, 기도를 잘하려면 첫 번째 뭘 했죠? 싸우지 말자.
남편은 아내하고 안 싸워야 되고 아내는 남편하고 안 싸워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남편하고 싸울 때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이러지 말고 참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스님. 둘째, 따라하세요. 계모임을 차지하자. 계모임을 차지하자. 신혼들 가운데 보면 한 달에 계모임을 8개, 10개 뛰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 안 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계모임을 반 이상으로 확 줄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러 가가지고 기도하는 도중에 계모임을 하게 되면 이 계모임 도중에 전부 다 동창이라든지 그죠?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부분 이렇게 계모임 만나는데 그러면 전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고 우리 남편은 외제차 타고 다닌다 이랬었고 우리 아들은 고려대학 다닌다 했었고 서로 자기 자랑이고 그리고 그 자랑을 듣다 보면 자랑을 듣고 계모임하고 집에 오면 뭐만 받습니까? 열만 받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열만 받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와가지고 남편 보고 누구네 아내는 루이비통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샤넬 가방 들고 다니는데 나는 딱 떨어진 비디오 가방 들고 다니고 못 살아 이 원수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하면서 기도하는 도중에 계모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계모임을 가지마는 뜻이 아니고 8개 하는 사람은 한 3개만 하고 3개만 하는 사람은 1개만 하고 확 줄여버려요. 그래야 기도가 잘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스님. 첫째가 뭐랬죠? 기도 잘하려면 싸우지 말자. 둘째, 계모임을 가자. 네, 계모임을 차지하자. 이해가 됩니까? 예, 스님. 계모임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셋째, 음식량을 조절하자. 입으로만 따라하지 말고 적으세요. 예. 음식량을 조절하자. 기도하는 동안에는 너무 적게 먹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노곤해서 잠이 와서 기도가 안 되고 설명 맞죠? 또 너무 적게 먹으면 힘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고 또 몸의 균형을 잡은 연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넷째, 잠자는 시간을 과도하게 줄이지 말자. 잠자는 시간을 과다하게 줄이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한답시고 잠을 안 자요. 그럼 병이 되어 있습니다. 잠이 보약이란 말이듯이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기도에 몰입하게 해주는 명약입니다. 그리고 기도 성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한답시고 잠을 잠게 자면 오히려 피곤해서 기도가 더 안 됩니다. 기도 오래 한다고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책상에 오래 앉아있어요. 맞죠? 우리 학창시절 보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데 시험 성적만 보면 공부 성적이 치지도 안 나옵니다. 공부도 치지 못해. 공부 잘하는 학생은 딱 집중할 때 딱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고 잠을 충분히 잔 후에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스님. 지금 몇 가지 했습니까? 네 가지. 자, 기도를 잘하려면 5가지. 5번째,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자. 자기가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자기가 할 일을. 어떤 불자님들은 절에서 기도한답시고 봉사한다는 핑계로
가정일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밖에 어려운 사람들 봉사한다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또 절에 가서 봉사하고 기도한다고 집안일을 팽개쳐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정일을 등한시하면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내이기 때문에 가정일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남편 잘 모시고 부모님 잘 모시고 애들한테 밥 잘해주고 가정일을 확실하게 해놓고 자신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들이 일상 이 가정사가 비록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가족을 위한 일이기에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가정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은 밖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인정을 받으면 밖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스님. 중생공양 재불공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으세요. 네. 중생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곧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과 똑같다는 말인데요. 집에 계신 부모님 부처님께 효도하고 남편 부처님의 뜻을 잘 받들고 그리고 아들 딸 부처님을 잘 거두는 일은 기도 전에 먼저 해야 될 제일 큰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설명 맞죠? 네, 스님.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려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미래를 보는 안목이. 그래서 내일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마음의 꿈을 담을 줄 알아야 돼요. Dream come true라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죠. 마음의 꿈을 담고 내일을 살아가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옛날 어느 인디안 마을에 추장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연로하고 병도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 인디안 추장직을 물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한테는 자식이 3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아들 중에 제일 유능하고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는 아들에게 자기 추장직을 물려주겠다 싶어서 3명의 아들을 불러서 너희들 지금 이 한겨울인데 지금처럼 추운 엄동설한 한겨울인데 저 산 넘어가서 올 겨울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 무엇을 구해오도록 해라 하고 아들 사명제에게 대명을 내리고 그 아들 사명제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그 산을 넘어서 올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무엇을 구하러 떠났어요. 산 넘어가서 큰아들이 먼저 부싯돌을 하나를 안 봤는데 부싯돌을 그 아버지 추장이 큰아들 보고 너는 왜 부싯돌 들고 왔냐 물으니까 예 아버지 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면 부싯돌로 불을 피워가지고 방도 따뜻하게 데우고 또 음식도 따뜻하게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싯돌을 구해왔습니다. 이 말이 맞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이번에 산 너머에서 땔감을 또 많이 가져왔어요. 요새 말로 하면 땔감 한 트럭으로 갖고 왔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산 너머에 가서 땔감이 많은 숲을 발견했습니다. 이 땔감으로 올 겨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이 산 너머에 갔다 오면서 빈손으로 털레 오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 아버지 주장이 셋째 아들 막내 아들 보고 너는 왜 빈손으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셋째 아들이 아버지 저는 새로운 땅을 발견했습니다. 저 멀리 산 넘어가니까 울창한 숲과 들판, 높은 산과 깨끗한 물이 있는 맑은 계곡, 그리고 그 맑은 계곡물에 논이는 물고기와 초원을 달리는 많은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바로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땅을 개척을 해서 우리 많은 인디안 부족들과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인디안 아버지 주양은 첫째 아들이 뭐 들고 왔죠? 옳지, 부싯돌. 둘째 아들이 뭐 들고 왔죠? 땔감. 부싯돌을 들고 온 첫째 아들, 땔감을 들고 온 둘째 아들을 다 제끼고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지만은 셋째 아들에게 인디안 주장직을 물려줬어요. 그럼 왜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은 셋째 아들에게 인디안 주장직을 물려줬냐? 인디안 아버지 주장은 눈앞의 것에만 연연하지 않고 가슴에 꿈을 가득 담고 온 셋째 아들에게 미래를 보고 미래를 가슴에 꿈과 미래를 가득 안고 돌아온 그 셋째 아들에게 주장직을 물려준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하고 복을 받고 행복해지려면 가슴에 꿈을 담아야 되고 가슴에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 꿈은 우리가 원하는 바와 연결이 됩니다. 저번 시간 육바람일에 자 6가지 저번 시간 적어서 이야기했어요. 자 이야기해보세요. 보시 그 다음에 지게 그 다음에 인용 정진 선정 지혜 맞죠? 그래서 가슴에 꿈을 담고 육바람일 중에 보시지게 인용을 설명했으니까 정진바람으로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정진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스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장대한 원력으로 꿈을 잃지 않고 정진하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어떤 요소에 의해서 흔들릴 때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희망의 끈을 안 놓아야 돼요. 희망의 끈을. 그래야 소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연구하고 외로우면 연구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정진을 해야 그래야 소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나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이는 어떤 어려운 역경이 닥쳤을 때 금방 무너집니다. 또 우리가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재미가 없어요.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살이.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마냥 즐겁기만 하다면 인생 사는 맛이 없어요. 따라서요, 고통이 따르는 것이 인생이구나. 고통이 따르는 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가다 보면 마침내 그 고통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끌어안고 가다 보면 그 고통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다 보면 오히려 고통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주저앉게 되는데, 인생살에서 고통은 당연히 오는 것이므로 달게 받아들이고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해서 정면 돌파할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여 와라, 역경이여 와라. 고통과 역경은 나의 친구이다.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기도를 할 것이다. 그런 마음에 당찬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픔과 괴로움과 역경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스님. 고통은 우리 삶에서 필요한 요소인데, 고통의 어려움을 모르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또 나태의 결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가 호두 농사를 지었는데, 호두 농사를 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가을에 호두 농사를 수확해 보니까 호두 농사 수확이 영 신동지 않았어요. 매번 호두 농사를 하면 수확량이, 호두는 너무나 맛있고 알지인데 수확량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날씨를 관장하는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시여, 제가 소원이 있는데 제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시오. 그러자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 그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제 소원은 1년간만 날씨를 관장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비가 필요하면, 즉 물이 필요하면 비를 내리고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쪼이게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좋다. 1년간만 너에게 그런 힘을 주겠다. 농부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필요하면, 호두 농사를 짓 때 물이 필요하면 비를 막 뿌리고, 농부가 따뜻한 뜨거운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쫙 쬐게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호두를 수확을 했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평상시 때 수확한 호두양보다 한 50배나 되는 큰 수확량을 얻게 됐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호두를 깨야 호두알을 먹을 수 있죠. 맞죠? 호두를 다 깼어요. 호두를 깼는데 호두의 껍질을 깬 이 농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호두 속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호두 속에 알맹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농부는 그만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단단한 껍질 속에 부드러운 호두 알맹이가, 맛있는 호두 알맹이가 생기게 하려면 비바람이 불고 때로는 태풍이 몰아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뭄이 들어야 호두 열매가
고소한 맛을 지니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그 농부는 날씨를 관장하는 신으로부터 듣고 그 농부는 뒤늦게 크게 깨달았습니다. 맛있는 호두 알맹이가 열려면은 가뭄도 들어야 되고 비바람도 불어야 되고 태풍도 몰아쳐야 그 호두 안에 맛있는 알갱이가 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살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역경이 닥칩니다. 그 역경을 이겨낼 때마다 우리는 호두의 알갱이처럼 더욱더 단단해지고 탄탄해지며 성숙해지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말이죠. 설명 맞습니까? 예, 스님. 역경과 고통이 우리를 진일보하고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전진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내공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역경과 아픔이 있을 때 내 팔자 왜 이러노? 참 내가 저 원수하던 인간 만나가지고 제기에도 내가 복이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 또 신이 내게 주는 역경이구나, 신이 내게 주는 고통이구나, 이것을 감사하게 끌어내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절에 와서 스님 법문 듣고 깨치고 그 내공을 쌓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스님. 또 한 가지 기도를 잘하고 행복해지려면 따라서요.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자.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자.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자.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자. 어려웠을 때 은혜를 입었으면 평생 가슴에 새겨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 갚는 일은 인간의 덕목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덕목인데 은혜를 갚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집 노비로 사는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비록 노비였습니다. 노비. 모습이었죠. 그런데 가슴에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모습이었지만 가슴에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주인집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멀리서 기도옥량으로 도둑 공부를 하게 됐어요. 주인집 아들이 공부하는 거 보고 기도옥량으로 도둑 공부를 했는데 도둑 공부는 괜찮아요. 따라서요. 도둑 기도를 하지 말자. 도둑 기도를 하지 말자. 너도 기도는 하지 말자. 여기 계신 분들은 도둑 기도하는 분이 없네요. 절에 왔으면 도박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가면 되는데 이 산시가 도둑 기도하기 좋게 됐잖아요. 싹 올라왔다가 한 30분 싹 기도하고 싹 도망가버리고. 네. 그 머슴이 도둑 공부를 하고 나서 정말 간절하게 공부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본 양반댁 주인이 이 반석평 머슴이 아주 영리하다는 것을 알고 노비로 즉 머슴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비 문수를 불태우고 아주 가난한 양반집 자식이 없는 양반집의 양자로 들여보내줬어요. 그러면 가난한 양반집 양자라도 이제 지위가 노비 머슴에서 뭐로 상승합니까? 네? 양반으로 상승하죠. 그래서 이 반석병은 양반 신분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했어요.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마침내 형조판서에 오르게 됐는데 형조판서가 된 옛날의 노비, 즉 형조판서가 된 옛날 노비 반석병은 어느 날 가마를 타고 길을 가다가 예전에 노비 신분을 없애준 주인집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집 아들은 이호성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반석평이가 이제 형조 판서까지 올라가 보니까 가마를 타고 갔는데 가마에서 내려서 그 옛날 주인집 아들에게 절을 했어요. 그 주인집 아들은 이제 몰락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 가마에서 내려가 절을 하면서 이호성에게 주인집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주인 이호성의 아버지 주인은 이미 죽었고 그 주인집은 몰락해가지고 그 주인의 아들 주인집 아들 이호성도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석평은 이 모시고 있던 중종에게 자신이 노비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요새 말로는 이제 청와대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노비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인집 은혜를 입어서 벼슬에 오르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도 사실대로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중종은 이 반석평의 마음을 갸륵히 여겨 형조판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동시에 이 반석평을 도와줬던 주인집 아들 이호승에게도 벼슬을 내려줬어요. 반석평은 결국 자신이 입은 은혜를 갖고 종일품의 벼슬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이 반석평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의 후손이 바로 유명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어요.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면 그것도 후손들이 잘 되고 또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은 좋은 본보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석평이라는 인물이 은혜를 갚았기에 그 자손이 번창한 것이라고 소송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면서 다 자신들 잘 되라고 절에 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맞습니까? 예, 스님. 누구나가 크게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수많은 인연의 인드라함 속에서 수많은 인연의 고리고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연결고리를 잘 이해하고 악에는 풀고 선에는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스님.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 또한 이심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제가 어제 주례를 보고 왔는데 우리 신도 결혼해가지고 고인자 아드님이 이제 40살에 결혼해가지고 10년들이 신부하고 다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제가 이제 주례사 중에 우리가 요즘 세상은 살기가 좋아졌고 문명이 발달했지만은 그러면 왜 이게 아름다운 사랑이 깨지느냐? 결혼할 때도 내가 이 불쌍한 남편을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남편이 몸이 아프고 약하니까 내 평생 엄마처럼 보살펴줘야 되겠다. 우리 아내가 예민하니까 우리 아내를 내가 옆에서 버팀목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덕을 보려고 결혼하는 상대방의 덕을 보려고 상대방의 덕을 보려고 계산을 하고 결혼하니까 혼수 과정에서 깨지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수 과정에서 혼수품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혼수품 준비하는 과정에서 깨져요. 그래가지고 결혼이 무사하는 커플도 많고 그리고 또 혼수품 준비할 때 되면 청첩장 다 돌리거든요. 맞죠? 혼수품 준비하는 과정에 청첩장 온 친척장 다 돌려요. 그래서 취소할 수도 없고 결혼하고 나서 또 한 3개월만 헤어져요. 이게 득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30%는 주고 70%를 얻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했을 때 그 마음으로, 신혼여행 갔을 때 그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갑니까? 제일 안 살아가면서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아닌데,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소하고 사자가 결혼했습니다. 소는 사자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소가 제일 좋아하는 풀을 사자에게 매일 대접했어요. 사자는 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자는 뭐를 먹어야 됩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소가, 사랑하는 아내인 소가 풀을 주니까 거절은 못하고 계속 먹었어요. 또 남편인 사자도 사랑하는 아내인 소에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 고기를 아내에게, 소 아내에게 매일 줬어요. 근데 소 아내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못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남편인 사자가 주니까 억지로 먹습니다. 소와 사자는 한 6개월간을 소는 고기를 먹고 사자는 풀을 먹고 이러다가 견디다 못해, 참다 못해 마침내 크게 싸우고는 결국에는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가 결코 웃어 넘기고 말 이야기가 아닙니다. 둘은 헤어지면서 나는 사자에게 최선을 다했다, 사자도 소에게, 나는 소에게 최선을 다했다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관점에서 행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행한 사랑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다한 최선은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낳는 법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최선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또 사랑 이야기를 한 가지 끝으로 할까 합니다. 옛날에 참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한테는 정말로 지혜롭고 똑똑한 아내가 있었어요. 그 똑똑하고 지혜스러운 아내는 항상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농부의 집에는 전 재산이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말 한 마리가 어느 날 어리석은 농부가 아내에게, 똑똑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시장에 가서 말을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아서 많은 돈을 장만해서 올게요. 이러니까 현명한 아내가, 예 여보 그렇게 하세요. 어리석은 농부가 말을 딱 끌고 가는데, 말을 끌고 가다가 장에서 소를 팔러 온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이 소 주인이 어리석은 농부한테, 이 소는 우유도 잘 나오고 나중에 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팔면은 고기도 먹을 수가 있고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 꼬여가지고 이 농부가 자기 말하고 소하고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를, 말 대신 소를 끌고 가다가 잠시 후 또 양을 끌고 가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데리고 있던 뭐를 데리고 있습니까? 소하고 양하고 바꿨어요.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거위를 파는 사람한테 만나요. 거위는 뭐가 좋고 이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가지고 있습니까? 헷갈리는데 잘 들으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하고 뭐하고 바꿨습니까? 거위하고 바꿨어요. 다시 거위를 데려가다가 암탉하고 바꿨어요.
그 암탉을 또 장에 가서 팔러 가다가 사과를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과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이래서 야,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마누라가 갖다 주면 좋겠다 싶어서 암탉하고 뭐하고 바꿨죠? 사과하고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사과 10개를 한 봉다리에 들고 결국에는 말하고 사과와 바꾸셔야 되죠.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아내에게 줄 마음으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주막에 쉬고 있었는데 주막에서 이제 어떤 아주 현명한 귀족하고 같이 쉬면서 술 한잔을 먹게 돼요. 술 한잔을. 그래가지고 농부가 자랑스럽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집 말을 소하고 바꾼 이야기, 또 소를 양으로 바꾼 이야기, 옳지. 그 다음에 양을 거위로 바꾼 이야기, 옳지. 그 다음에 거위를 암탉하고 바꾼 이야기, 그 다음에 암탉을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바꾼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귀족이 이런 바보가 다 있나 해. 그러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이 사과 10개를 한 봉다리에 두고 아내한테 가면 아내가 당신은 뭘 할 것이다. 맞잖아요. 말은 시가로 치면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근데 사과 10개를 몇만 원 사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를 몇만 원으로 바꿨으니 당신은 틀림없이 뭘 할 것이다. 그러자 농부가 아닙니다. 제 아내는 틀림없이 나를 칭찬할 겁니다. 내기가 붙은 거예요. 귀족이 야, 이 한심한 사람아, 당신 아내가 몇 천만 원짜리 말을 2, 3만 원치 사과로 바꿨으니 틀림없이 당신은 뭘 할 것이다. 내기하자. 조소 내기합시다. 귀족이 주의스님 밖에 신도왔습니다. 귀족이 그럼 내가 당신 아내가 칭찬하면 내가 금화 100냥을 줄라. 금화 100냥을. 내기가 붙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농부가 씩씩거리는 마음으로 사과를 한 봉다리에 두고 그 귀족과 같이 집으로 도착해서 그동안 아내에게 그동안 교환한 이런 물건에 대해서 말을 소로, 소를 양으로, 양을 거위로, 거위를 암탉으로, 암탉을 사과로. 내가 잘 배우네. 네. 이거 외우고 한참 그랬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내가 여보 참 잘했어요. 당신 참 훌륭해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귀족이 이런 지혜로운 아내를 둔 농부는 이 부부에게는 금화 100냥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 생각하고 금화 100냥을 다 주고 나왔어요. 어리석은 농부의 아내는 뭐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으세요. 좋은 말씀 해주신 큰 스님에게 큰 박수 한번 보냅시다. 어리석은 농부의 아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그 어떤 일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좋은 말을 사과하고 바꾸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바라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소와 사자의 이야기 결국 이혼했죠. 6개월 만에. 맞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소와 사자는 최선을 다했습니까? 최선을 다 안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잖아요. 소는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최선을 다해 사자에게 대접을 했고, 사자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를 최선을 다해서 소에게 줬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 어리석은 농부 이야기하고 소와 사자의 이야기하고 둘 다 최선을 다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었느냐.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었냐에 따라서 결과가 한우가 당차예요. 사랑의 무게 중심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겁니다. 소와
사자는 무게중심을 자기한테 둔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걸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의 아내는 무게중심을 남편한테 줬다. 소와 사자처럼 무게중심을 자기한테 주면은 그게 바로 이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포근하게 맞아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어리석은 농부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정말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아내 피부에 좋고 건강에 좋다 해서 이렇게 했듯이 악의를,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여보 잘했어요, 참 훌륭해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왜 아들 딸에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까? 무게의 중심을 엄마한테 뒀기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한 거예요. 내가 못 배웠으니까 우리 아들 딸은 잘 배워야 되고, 내가 못 먹었으니까 우리 아들 딸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왔으니까 우리 아들 딸은 훌륭한 대학 나와야 되고, 내가 이거를 못 해봤으니까 어떤 어머니가 유명한 아주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사범대학을. 자식이 2명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의사하고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의사하고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의사를 강요를 합니다. 아들이 너무 괴로워. 어머니에게 효도학교에서 의사 공부를 하지만 의사 공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정말 좀 어렵죠? 네. 요즘 공무원 시험이 어려워, 쉬워요? 어렵습니다. 정말 좀 어렵죠? 네. 그 중에 임용고시가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렵죠? 말 그대로 고시예요, 고시. 고시. 사법고시, 임용고시처럼. 그래서 무게중심을 아들, 딸한테 줘야 되고 남편한테 줘야 되고 남편은 아내한테 줘야 돼요. 그 무게중심을 자신한테 두고 상대방이 최선을 다하면 비극이 오고 안 좋은 결과가 초래합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선생님. 여러분들 연애할 때 남편하고 연애할 때, 아내하고 연애할 때 뭐라니까? 여러분 아내가 22살, 3살 때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할 때는 커피를 쏟았다. 그러면 남편이 자기 튀지 않았어? 괜찮아?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애기 놓고 결혼 한 20년 돼가지고 커피를 쏟았다. 남편이 뭐라니까? 7만 끼나 해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우리가 보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따라서요. 행복도 내 탓, 행복도 내 탓, 불행도 내 탓. 불행도 내 탓. 그래서 울산 신도들도 스님 법문 잘 들었죠? 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에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